우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날도 주의 날, 주의 거룩한 날에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임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이심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의 영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아멘.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나가는 죄인 살리시 내도 나와 잃었던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감사와 용서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일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일장 찬송. 한국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믿음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아멘. 우리는 엄청난 하늘나라의 상속자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가난, 질병 그리고 연약함을 다 담당하셨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에게 복을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다. 아멘.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웃에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다. 아멘.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아멘. 이 시간 강은준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크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능력의 행함과 그 행함을 통하여 영광을 취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정말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주님 거하시고 또 주의 안에 우리가 있어서 주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어서 우리를 풍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위로하시고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며 그러기에 우리가 마땅히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주 주신 사랑으로 건져내며 그들의 환난과 어려움에 함께 동참하며 그들의 영혼의 구원함을 위하여 구하고 희생하며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 줄 아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주저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뜻을 펼치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용기와 이 담대함이 결코 사그라들지 아니하여서 하나님 이 지역과 우리의 가정과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없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바로에게 나아갔듯이 주의 명령을 들고 담대함으로 그 앞에 서며 주의 말씀대로 행하였듯이 하나님 우리도 주저하지 않고 물러서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곳에 모이고 사람들이 이곳에 모이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 앞으로 인도할 때 인도하는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더 끈히 이해할 수 있는 마음들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의 마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주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아이들이 많이 왔습니다. 하나님 맡겨진 아이들을 주 앞으로 이끌어 가는데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마음과 주의 사랑으로 다가갈 때 주님 일하시옵시고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들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싹트게 하여 주셔서 아멘. 그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아버지 영혼 거두는 그 놀라운 추수의 결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이들로부터 믿음이 심어져서 그들이 장성하여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까지 또 많은 영혼들을 우리와 같이 인도하기까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모인 주의 성도들이 날마다 더 믿음 안에서 승하여지고 더욱더 믿음 안에서 깊어져서 하나님
천국을 소유하고 소유된 천국을 나누며 보여주며 함께 즐거워하는 일들이 이곳에 넘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모여서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맡겨진 영혼들에게 하늘 위하여 구할 때마다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필요한 것을 구할 때마다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아버지 필요한 것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의 연약함을 내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두 발과 두 손과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걸으며 뛰며 말하며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임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인정하며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날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며 빼앗기지 아니하며 꼭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여건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설마 환경이 열려질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끝까지 이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지키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 사자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선포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깊게 하나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참여한 아이로부터 의인에게까지 모든 자가 주 앞에 서서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거룩한 영이 함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출애굽기 7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3절 4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끈을 베시니 낮에와 밤의 날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안락을 명쾌하시니 그가
11월 달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전영주 권사님 감사합니다. 따라가게 하옵소서. 11월 한 달 지켜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전영주 권사님. 항상 지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덕순 권사님. 어제 빼빼로 만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유빈. 항상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은준 장로님, 배문현 집사님.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김종환, 김양희 집사님. 깨끗하게 치료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봉자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태호 집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여러가지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감사할 일들로 더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항상 감사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경이 올지라도 늘 행복한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모든 물질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고 10분의 1을 드립니다. 이 믿음의 하나님 약속대로 복 주셔서 차고 넘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건축 예물과 성교 예물 여러 가지 예물들을 드립니다. 이 예물들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온 땅의 구원의 역사가 더 크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얼마 전에 주보에 그런 내용이 있었죠. 가장 현명한 사람은 어린 아이에게서도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 현명한 사람이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런데 성경에서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경외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해서 죄를 짓는 것을 가장 정말 겁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죄를 멀리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면 하나님이 정하신 뜻, 이미 정해진 뜻이 많이 있죠. 너희들은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엄란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사람을 무시하거나 욕을 하거나 살인하는 그런 자리,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아주 이렇게 깔아뭉개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들이에요. 도둑질을 하면 안 된다. 남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면 안 된다. 이런 법들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너희들은 이웃을 너 자신의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 법도들,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영원한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 거기에는 심판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뜻을 가지고 계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요. 똑같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 세상에서 마귀의 손에서 내가 너희들을 건져내어서 너희들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저 영원한 천국까지 내가 인도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 거기에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렇게 결정을 하셨는데 거기에 반기를 들고 계속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애굽의 왕 바로 바로입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께 말을 계속 듣지 않아요. 그 바로는 뭘 뜻하느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려는 마음, 그것이 바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려는 마음, 그게 사탄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데 거기에 반대하는 그런 거죠. 그것이 바로 바로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바로에게 몇 가지 재앙을 내리게 돼요. 몇 가지? 10가지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할수록 재앙이 이제 쏟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다 겪고 순종할 것이냐, 10가지 재앙을 겪지 않고 그냥 조금 겪고 순종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들이죠. 바로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면들이 또 일부분 있어요. 우리가 또 죄악을 저지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너 그거 회개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 그거 회개해야 한다. 너가 그거 잘못한 거지? 그거 바꾸어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도 바로처럼 잘 안 바꿀 수가 있어요. 하나님 모른 체하고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하나님이 딱 명령하시는데도 모른 체하고 그냥 딱 버티는 거죠. 그러면 뭐가 임해요? 이때는 재앙이라기보다는 징계가 임한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징계, 하나님의 채찍질. 이놈, 내가 말했잖아. 한 2번 정도는 그냥 하나님이 때리지 않고 말하시는 경우 많아요.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 그래요. 한 2번 정도는 그냥 말만 해요. 말로만 딱 하셔. 그런데 계속 말 안 들으면 한 대 딱 때려요. 이래도 안 해? 그래도 안 하면 또 맞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게 뭐냐? 똑똑한 것은 안 맞고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제일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안 맞고도 알아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제일 똑똑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재빨리 아이고 알았습니다 하고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거짓말로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몇 번이나 속은 줄 아세요? 아버지를 속인 야곱이 몇 번이나 속았을까요? 10번 거의 맞췄어요. 성경에 나온 것만 해도 그런 거잖아요. 성경에 나온 것만 해도 첫 부인을 속임 당하잖아요. 부인을.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결혼식 날 자고 일어나니까 딴 여인이 들어와 있어요. 아주 완전히 확 속아버렸어요. 그리고 품삯을 10번이나 속였어요. 라반이. 그러면 몇 번이에요 벌써? 11번. 그리고 자식들이 요셉을 애굽에다 팔아먹고 죽었다고 속였어요. 그럼 몇 번? 12번이나 야곱이 속임을 당했어요. 얼마나 야곱이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자식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 20년의 세월, 속은 20년의 세월, 엄청나게 마음에 그냥 고통을 느끼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거짓말하다가 12번의 거짓말, 한 번의 거짓말로 12번의 거짓말을 당했어요. 그 고생이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내 험악한 인생을 보냈습니다. 야곱이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를 많이 쓰시는 거예요. 작업을 많이 하세요. 이번에도 이제 아이들하고 늘 이제 얘들이 여기서 너무 떠들면 안 되니까 축구를 이제 5시 정도 되면 제가 저쪽 풋살장에 축구하자 하고 축구를 해요. 그래 이제 공이 없어서 공을 사러 갔어요. 공을 사러 갔는데 아이들에게 15,000원을 주면서 15,000원짜리 정도 사와라. 그게 중간급이에요. 그보다 더 싼 것도 있고 5,000원 좀 더 하는 그런 공이 있고 또 한 번 3만 원 이상 가는 그런 공도 있고 이제 그런데 중간급을 사오라고 했는데 이 녀석들이 딱 가보고 지들이 잡은 게 싼 거예요. 싼 거니까 지들 돈 내고 샀다고 하면서 2개를 사온 거예요. 2개 다 똑같은 공을 7,500원짜리 거기서 이제 DC 돼가지고 6,500원
정도가 하는 그런 공을 2개를 사가지고 이제 지들 돈으로 한 개는 샀다. 그리고 한 개는 내 돈으로 샀다 이래가지고 거짓말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녀석들 그거 뭐 뻔한 걸 그래서 제가 그래서 거짓말에 대해서도 내가 이야기를 조금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거짓말을 하면 왜 안 좋습니까? 거짓말하면 못 믿게 돼. 다음에는 맡기기가 어려워요. 그 사업을 같이 하거나 뭐 밑에 이래 부하 직원이거나 이렇게 해도 거짓말하는 사람에게는 뭐를 맡겨주지 못해요. 어떻게 맡겨주겠어요? 거짓말하면. 그러니까 이 거짓말이란 거는 사업 파트너로도 거짓말하는 사람하고는 그 사람하고 파트너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 또 뭘 속일까? 그 생각부터 먼저 드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회생활이 다 막히는 거예요. 신용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살면은 뭐 임신은 뭐가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자기가 손해예요. 자기가 손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바로는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는데 바로는 그 뜻에 순종하지 않고 거절합니다. 계속 거역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재앙들을 내리시느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1부터 4 재앙까지 아시는 분? 나일강이 뭐가 돼요? 피가 돼요. 또 개구리가 땅에서 올라와요. 그 다음에 재를 뿌리니까 이가 돼요. 그 다음에는 파리, 투구풍뎅인데 사실은 그 파리가 막 온 땅에 뒷걸어요. 이런 여러 가지 재앙들이 막 임해요. 그래도 계속 바로는 거역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4가지 재앙은 어떤 재앙이냐? 주로 스트레스 재앙입니다. 스트레스 재앙. 스트레스를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우리에게 마음이 불편하고 스트레스가 계속 오는 거죠. 바로에게 애굽 땅에 스트레스를 하나님 계속 보내요. 막 파리가 뒷걸고 개구리가 막 울어대니까 뭐 얼마나 시끄럽고 스트레스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 재앙을 하나님이 쫙 내려주셨어요. 그런데도 애굽의 술사들도 그런 걸 따라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바로가 마음이 안악해져 가지고 보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8장 15절 말씀 보니까 보내겠다 해놓고 이제 개구리 재앙 때 처음으로 보내겠다 해놓고 안 보내는데 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5절.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우리에게도 이런 게 있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했는데 어려움이 싹 지나가 좀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어. 그러면 에이 몰라 똑같이 그럴 수가 있어요. 바로의 마음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내가 순종하겠다 해놓고는 숨을 쉴만 하니까 다시 에라이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트레스 재앙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떤 재앙을 내리시느냐, 재앙이 좀 더 세집니다. 가축에게 질병이 생겨요. 구제역 들어봤죠? 구제역. 돌림병, 전염병. 가축에게 전염병을 보내요. 이때는 이제 사람에게 보내지는 않았어요. 가축에게 전염병을 보내니까 그 가축들이 많이 죽어나가죠. 이제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오고 이 병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와요. 그리고 그걸로도 또 말을 안 들으니까 그 다음에 재앙이 뭘까요? 악성 종기가 나게 하는데 이번에는 짐승에게도 병이 생기고 사람에게도 종기가 나게 하고 짐승에게도 병이 오고 사람에게도 병이 오고. 스트레스가 더 세요? 질병이 더 세요? 질병이 더 세죠.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막 치는 거예요. 질병으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불순종 한번 해보세요. 죄를 짓고도 회개 한번 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병을 주실 수도 있어요. 이런 경험 하면 좋아요? 안 하면 좋아요? 안 하면 좋아요? 그럼 알아서 기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으면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조그만 죄라도 남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도 바로 하나님 죄송합니다. 가서 미안해. 밥 한 끼 사주고 다 풀어줘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죄는 빨리 버릴수록 좋아요.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질병 재앙으로도 말을 안 들어요. 그 다음에는 어떤 재앙이 내렸을까요? 본격적으로 경제적인 재앙,
돈을 완전히 없애버려요. 돈을. 여러분 집안에 돈을 싹 다 하나님이 없애버리고 빚지게 하고 이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요. 그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박 재앙이 이제 내려옵니다. 우박 재앙이 내려와서 그 애굽에 그냥 완전히 초토화돼요. 우박이 막 떨어지니까 그냥 농작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박이 막 이따만한 것들이 막 우박이 쫙 떨어지면 농작물이 다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때 똑똑한 사람들. 바로의 신하 가운데서도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20절.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아멘. 바로의 신하 가운데서도 이 말을 듣고는 모세가 하는 말을 듣고는 겁이 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한 거예요. 이게 경외하는 것이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해서 빨리 짐승들을 다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농작물은 피해를 입었어도 적어도 짐승들은 그 우박에 맞아 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신하들은 이 길을 조금 모면한 것이죠.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똑똑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내가 혼내겠다 하면 피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카드를 한두 가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수천만 가지의 카드를 갖고 계세요. 그분은 능력이 무한하세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도 살아남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매를 맞지 아니할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매를 때리겠다 결정하면 아무리 내가 여기 저렇게 피해도 때리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회개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박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그들이 겪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우박으로도 또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요때 이제 우박 재앙이 내리고 나서는 그러죠. 너희들 장정들만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그렇게 해요. 장정들만. 애들 안 돼. 가축도 안 돼. 장정들만 가서 예배드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안 돼. 우린 그렇게 못해. 다 가야 돼.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또 이제 재앙이 이제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덟 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일까요? 어떻게 알았지? 메뚜기 재앙이 내려요. 우박으로 말미암아 농작물이 초토화됐는데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싹이 막 다른 게 싹이 나기 시작했어. 그럴 때에 메뚜기 재앙이 오는 거예요. 이 메뚜기는 또 뭐 할까요? 곡식을 다 먹어치워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메뚜기 재앙. 요즘도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은 안 해놨구나. 예. 메뚜기 재앙이 어떤 재앙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인들은 코로나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프리카에서 몰려온 메뚜기떼입니다. 이 소식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죠. 현재 23개국이 메뚜기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습니다. 파키스탄에 머물고 있던 메뚜기떼가 곧 중국 운남성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속보입니다. 가뜩이나 동북 삼성과 호난성에 메뚜기 출현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데 더 강력한 메뚜기떼가 몰려올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벌써부터 중국인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메뚜기가 지나가면 먹을 것이 남지 않기 때문이죠. 문제는 동북 삼성보다 몇 배, 몇천 배, 몇만 배 더 많은 아프리카 메뚜기가 파키스탄을 넘어 운남성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첫째, 현재 아프리카 메뚜기떼는 어디까지 왔을까요? 6월 9일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과 인접한 파키스탄에 메뚜기떼로 인하여 엄청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메뚜기떼로 인하여 경제가 코로나보다 메뚜기떼로 인해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블럼북에 따르면 파키스탄 정부는 올해 메뚜기떼로 인한 피해가 30년 만에 가장 심각한 수준이 될 것이라면서 메뚜기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 대응 예산을 끌어다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피해가 크면은 코로나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 예산을 메뚜기 방역 예산으로 끌어다 사용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이죠. 현재까지 파키스탄에서 메뚜기떼 습격을 받은 지역은 경작지를 메뚜기 그럼 엄청 커. 막 이만큼 커. 참새만큼 크대. 어떤 데 보니까 유튜브에 보니 그렇게 나오더라고. 엄청 큰 메뚜기들이 그냥 막 끌고 먹고 다 지나가면 농작물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거예요. 초토화. 우박으로 초토화된 데다가 깐데 또 까는 거예요. 깐데 또 까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경제가 완전히 그냥 마비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농작물이 다 안 돼 먹고 완전히 다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쫄딱 망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 거역하다가 애굽은 이제 쫄딱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에요? 하늘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애굽은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뭐 여러 다른 신도 많이 섬겼지만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하늘이 캄캄해지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절망감을 느끼죠. 굉장히 두렵죠. 한 3일 동안 하늘이 캄캄해지니까 굉장히 두려워하고 겁을 냈어요. 자기들이 믿는 그 태양이 노한 것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캄캄해져서 그들이 두려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그 바로는 이제 회개하지 않죠. 이때는 이제 흑암 재앙이 오고는 뭐라고 하냐면 가축은 안 되고 애들까지는 데려가라 그렇게 합니다. 바로가. 그렇게 바로도 계속 깨지고 있어요. 깨지고 양보를 하는 거예요. 가라. 장정만 가라. 그 다음에 이제 애들까지 데려가라. 그러나 가축만은 안 된다. 뭔가 한 개는 남기고 싶은 거예요. 순종을 다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가. 그렇게 이제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게 있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도 요것만은 조금 안 되겠어요. 그러고 나머지는 회개하고 요거는 안 되겠어요.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속에도. 그게 바로의 마음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어리석은 것이고 가장 똑똑한 것은 완전히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옳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 말씀이 언제나 옳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똑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하나님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하세요? 아니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하세요. 너희들이 내게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주겠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들에게 머리가 되게 하고 너희들을 존귀하게 세워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흑암 재앙 때도 이제 가축은 안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또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결국은 오고야 말았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뭐예요? 제일 처음 태어난 아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 중에서도 처음 태어난 짐승은 죽는 거예요. 안 죽은 집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애굽에 안 죽은 집안이 하나도 없어요. 먼저 태어난 장자가 있는 집안은 다 죽어요. 짐승이 제일 먼저 태어난 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게 전염병 코로나처럼 전염병이 아닐까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쫙 지나가면서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애굽에 가장 무시무시한 재앙이 쏟아진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재앙이 쏟아지고 나니까 바로가 이제는 안전히 항복입니다. 안전히 항복해서 이제는 니들 마음대로 해라. 니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바로의 집안에도 역시 죽게 되고 그래서 모든 뭐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할 거 없어요. 모두 다 이 재앙 속에서 이제 안전히 항복하고 손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가 뭐라고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32절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예, 이제는 안전히 항복하는 거예요. 예, 모든 거 다 이제 짐승이고 뭐고 다 데리고 가라. 이제는 다 데리고 오라. 그렇게 하고 바로가 안전히 항복합니다. 그래서 매를 맞을 만큼 실컷 맞고 나서 항복하는 바로. 그래서 어리석은 것이죠. 어리석은 것이죠. 매를 한 대만 맞고 보냈으면 그 다음에 매는 맞아도 돼요, 안 맞아도 돼요? 안 맞아도 되지요. 안 맞아도 되는데 끝까지 맞을 만큼 맞고 항복하는 이 바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내지 않으려고 했었던 그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막 금가락지, 은가락지, 금고리 이런 걸 막 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줘요. 이거 줄 테니까 제발 나가주세요. 우리 땅에서 나가주세요. 막 다 그냥 갖다 바치는 거예요. 다 갖다 바치면서 제발 나가주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예.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은금 패물을 다 갖다 주면서 제발 나가달라고 그렇게 해요. 처음에는 이게 돼요, 안 돼요? 보내지도 않으려고 하는데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맛을 보고는 이제는 완전히 항복한 거예요. 큰일 났다. 이제 우리 지금도 다 망했는데 더 망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모든 것 빼가지 다 주면서 제발 나가달라고 하는 그런 자리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예, 하나님과 맞붙어서 이길 수 있는 세력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가장 똑똑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일찍 항복하는 거예요. 일찍 항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똑똑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예, 버틸수록 손해다. 하나님께서 뜻을 갖고 자 이렇게 하자 하면 버티지 말고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것이 제일 상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상책이라는 거예요. 괜히 두드려 맞고 나서 회개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정말로 가장 똑똑한 것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빨리빨리 알아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지혜의 근본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죄를 멀리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제일 똑똑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35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보다도 더 굳건하다는 거예요. 이 천지 만물보다도 더 굳건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똑똑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죠. 어떤 바다에서 이제 지금 해군 함정이 쫙 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불빛이 보여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해군 함정이다. 빨리 피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못 피한다. 여기 못 피한다. 너희들이 피해야 한다. 그래 계속해도 안 돼. 그래 나중에 함장이 장군이 그냥 여기는 나 해군 함장이다. 빨리 피해라. 그랬어요. 못 피합니다. 못 피해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여기는 등대입니다. 그랬어요. 해군 함장이면 등대가 피해야 돼요? 예. 등대가 피할 수는 없죠. 등대는 거기는 잘못하면 배가 부딪히는 곳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높이 올라 있는 곳이죠. 예. 그래서 뭐 아무리 해군 뭐 장군이라도 그 등대를 피해서 가야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등대와 같은 거예요. 예. 말씀은 굳건하게 서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거지. 말씀을 좀 제발 좀 굽혀주시고 거짓말 조금 해도 봐주세요. 내가 좀 죄를 지어도 좀 봐주세요.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난 조금 죄를 짓고 살게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굳건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죄를 멀리하는 사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삶이 복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할 때에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레위기 26장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범죄하면 내가 너희들을 때린다. 그런데 때려도 하늘을 깍 닫아서 비도 안 주고 막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데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그 다음에는 전쟁으로 너희들을 완전히 막 죽게 한다. 질병으로 너희들을 죽게 한다. 마지막에 끝까지 말을 안 들으면 계속 7배나 더 벌을 주겠다는 거예요. 7배나. 여러분 불순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하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7배나 더 복을 주겠다. 7배나 더 벌을 주겠다는 거예요. 7배나 더 벌을 주겠다. 마지막에는 가나안 땅에서 내가 너희들을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재앙들을, 이 징계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이 징계를 다 받았어요. 마지막에 쫓겨날 때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날 때 어떻게 했어요? 성전도 다 무너지고 그냥 완전히 성이 다 무너지고 거기에 굶주려 가지고 마지막에 그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굶주려 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 가지고 옆집에 애를 잡아 가지고 오늘은 우리 애를 잡아먹자, 내일은 너희 애를 잡아먹자, 애를 잡아먹었다고 했어요. 북한도 그랬어요. 북한도 자기 애들을 잡아먹었어요. 굶어 죽을 때 몇백만 명이 굶어 죽을 때 얼마나 비참해요. 적들이 들어와 가지고 강간하고 막 완전히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자리에까지 그들이 갔어요. 그게 가장 어리석은 것이죠. 회개하라고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계속 세워가지고 회개하라. 너희들이 이대로 죄를 계속 저지르면 너희들은 형벌을 받는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거역하다가 그런 비참한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렇게 오셔서 진리를 가르치고 회개하라고 외치는데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멸망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40년 후에 그 처음에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것과 똑같이 포위당해가지고 완전히 쫄쫄 굶고 그때도 애를 잡아먹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다 들어가 강간당하고 온 세계에 다 흩어져가 2000년 동안이나 그들이 고통을 겪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똑똑한 거냐 이거예요. 똑똑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죄를 버리고 빨리빨리 회개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실컷 맞고 나서 그때 깨달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너무 상처가 커져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바로처럼 이렇게 10가지나 다 겪고 이제는 가라고 하면서 돈까지 다 주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한 대만 맞아도 여러분들은 아이고 잘못했어요. 우리 제 아내의 남동생이 둘이 있어요. 둘이 있는데 큰 처남은 너 잘못했지 일로 와 매 맞자 하면 몇 대 맞을래요? 10대요. 일로 와 맞자. 10대 다 맞아. 두 번째 처남은 한 대 딱 맞아. 아이고 잘못했어요. 그리고 막 도망가. 그리고 하가 풀리면 누가 더 똑똑한 거예요? 그렇죠.
장로님. 그래서 가장 똑똑한 것은 빨리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빨리 잘못했다고 하고 매를 덜 맞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똑똑한 거죠. 매 많이 맞는다고 뭐 그게 뭐 대단한 거 자랑할 만한 거 아니잖아요. 아, 뭐 난 잘못했으니까 나는 매를 떳떳하게 맞겠다. 별로 부모님들도 기뻐하는 일도 아니에요. 그냥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이 한마디 하시면 그냥 아이고 알겠습니다. 빨리 알아서 기는 그것이 가장 똑똑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복을 다 주세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빨리 믿을수록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예수 안 믿으면 어려움이 많이 가요.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 믿게 하시려고 어려움을 주시잖아요. 맞기 전에 빨리 돌아오라고 해요. 맞기 전에. 많이 맞기 전에 빨리 돌아와. 겉으로 그렇게 하면 또 싸워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속으로 야 네가 빨리 오는 게 좋을걸. 내가 너 기도하고 있는데 너 안 오면 바로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것처럼 막 어려움을 주시기 시작한단 말이죠. 스트레스, 질병, 경제 맞기 전에 빨리 와야죠. 맞기 전에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은 빨리 예수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현명한 것입니다. 마지막에 끝까지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2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같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끝까지 버티면 가장 손해예요. 실컷 맞고라도 회개하면 다행이고 실컷 맞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마지막 둘째 사망,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까지 가야 돼. 이거 가장 어리석은 거죠.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떠냐 그러면 119편 165절 같이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장애물이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던 모든 문제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회개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안 아끼고 주시는데 우리도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기쁘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제 신약에서의 하나님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 겨우 제한지가 있고 벌 받지 않은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해서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엄청난 영광의 세계가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이 땅에서도 형통하게 해주시고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헌신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찬물 한 그릇만 떠주어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구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물 한 그릇만 떠줘도 반드시 하나님이 상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 하나님이 상 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돈 버는 것 다 상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나님께 드려서 순종함으로 가장 복된 삶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된 기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바로는 어리석게도 10가지 재앙을 다 받고야 항복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는 빨리 항복할수록 복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죄를 버리라고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죄를 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쁘게 하나님께 순종하여 열매가 많이 정말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순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떴다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떴다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게. 세운 통로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항상 인정합시다.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항상 핵심은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게 순종하는 기초예요. 그럴 때 생명의 삶, 축복의 삶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 제목들을 담아서 주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부, 2부 우리 계속 예배 잘 드리고 있고요.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달력을 가져가시고 그렇게 작년엔 조금 모자라게 됐었는데 올해 몇 개 만들었죠? 예? 120개. 그럼 별로 안 모자라겠어요, 그죠? 예, 자기 집에 한 2개씩 가져가도 되고 이웃집에 전도할 거 하나 정도 이렇게 가져가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웃집에 전도할 분 꼭 전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복된 삶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는 회개하고 언제나 순종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영광의 자리까지 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고3 학생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혜빈이와 강연이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신지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며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오셔서 죄를 버리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그래서 복된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